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송 보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13장 오늘 2절 3절을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 본문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2절의 경우 상반절은 선한 것을 먹는다는 뜻이요, 하반절은 포악함을 먹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에 상응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보존할 수도 있고 멸망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복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포악함과 멸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로 복을 받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세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역할은 6자의 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말하기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구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노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은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3절 보면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벼슴이로다라고 자기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삶을 살았는가를 고백하면서 탄식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입술이었고 다른 한편 강도는 회개하는 입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요청하는 입술이 되었어요. 결과는 욕하는 그 입술은 그 영혼이 잘못되었고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한 입술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잘 지켜서 영혼도 잘 되고 육신의 생명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말을 통해서 멸망이 오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칠 때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죄를 누가 담당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다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망했고 그 후손들까지 유랑민이 되어서 약 2000년간 유랑하는 민족으로서 특별히 독일에서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의 귀중성을 깨닫고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날마다 사용하는 이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과거 어느 시골의 작은 성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티토라고 하는 아이가 주일 미사를 돕고 있었는데 한 눈을 팔다가 제단에 포도주를 그만 바닥에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신부는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즈음에 또 다른 성당에서는 훌톤신이라고 하는 아이가 주일 미사 중에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곳의 신부는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너는 후에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두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중 성당에서 쫓겨난 티토라는 아이는 공산주의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어서 독재자로 군림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공포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반면에 훌톤신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유명한 대주교가 되어서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그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왔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입의 말들은 뿌린 대로 우리에게 열매가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입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겠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혀를 통하여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가운데 교훈과 책망을 달게 받고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갖기를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동함의 식구들, 태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갓난아이들을 비롯하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의 영육간에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침에 상쾌한 마음과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찬송하는 입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과 또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맑은 정신을 갖게 하시며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동암교회를 여기까지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에 평안과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사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모든 교관들이 활성화되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모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을 제때 구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백신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운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또 섬기며 찬양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